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일본의 그 장수촌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은 적게 먹는데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답니다. 그냥 늘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러면서 그 지역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요. 아주 공기가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많이 움직이고 잘 먹으니까, 적게 먹더라도 잘 먹으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으셔야 돼요.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잘 살아도 복음 모르면 뭐 하겠습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복음 모르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아마 좋은 데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나쁜 데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복음 모르면은 결국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나눈 순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막 바뀌어집니다.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 원죄 문제가 끝났습니다. 원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지금 사단의 문제가 완전히 창세기 3장 때문에 왔잖아요. 이 문제가 복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길을 열으셨고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가졌고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되는 문제가 끝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날마다 복음을 깊이 누리시며 근본 문제에서 완전 해방,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모르면은 자꾸 뭐가 오느냐 하면은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많은 재앙이 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 성에 재앙이 왔어요. 완전히 죄악으로 꽉 찬 그 세상을 하나님이 더 볼 수 없어서 그 땅을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시대도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았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살리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는 재앙 복음 없으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기억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늘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갖고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조금 안타깝게도 불신자 말로 하면은 운명에 잡혀버렸어요. 운명. 그래서 점쟁이 집에 가면은 당신의 사주를 내놓으시오. 사주가 뭐냐면은 연, 월, 일, 시 이걸 우리는 사주라고 하는. 근데 희한하게 그 내가 언제 태어났다, 몇 시에 태어났다 이걸 그 무속인에게 알려주면은 무속인이 그걸 가지고 딱 이래 보면서 뭔가 답을 줘요. 귀신이 하기 때문에 맞춥니다. 그리고 정확해요, 거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 매이잖아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운명 속에 사로잡힌 거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있죠.
우리는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과거 완전히 문제가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실은 과거 문제 끝났는데 자꾸 매이는 거 있죠. 자,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자꾸 안 좋은 생각 난다, 나 끝났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끝냈는데,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우리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거를 지나간 거예요. 만약 자꾸 그런 생각이 나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저 세계복음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는 발판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과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 좋은 계획이 있다, 발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과거는 발판이다. 거기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현재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문제도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건세 잡은 자라는 말이, 지금도 역사는 흑암 세력, 이 존재는 우리를 계속 잡아가지고 거기에 매이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멸망하게 만드는 거 있죠. 우리는 현재 문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다 선포하시고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 문제도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어려움 속에 가고 있는데,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가 굉장히 염려가 되죠.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 이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 보이지만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우리는 이 땅 한번 인생 살다가 갑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저 들판에 새를 한번 봐라, 저 들판에 꽃을 한번 봐라, 누가 먹이를 주고 누가 이렇게 물을 주더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물며 그것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먼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속에서도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은연중에 교회가 막 커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해주면 더 좋겠지만은, 이래갖고 내가 앞으로 미래 집도 하나 없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가 교회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은퇴하니까 어디가 갈 데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방황하고 그런 예들을 종종 이렇게 우리 친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창고에 가서 산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염려, 근심. 근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후대 키우고
다민족 키운다라는 그것이 맞다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딱 들었는데 어느 날 참 자랑 같지만은 딸이 일단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제 명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갚아야 될 돈은 많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래, 우리가 굳이 자꾸 염려할 거 뭐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 어떤 사람? 복음 정확하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안 좋은 거 다 끝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그 예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죠. 다윗이 지금 사울이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이야기 속에 지금 다윗을 안 죽이면 너와 내 집이 지금 제대로 세워줄 수 없다. 확실하게 내가 죽이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그 요나단이 알고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다윗이 뭐해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난 욕을 하면서 심지어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하구나. 딱 알고 다윗을 이제 도망해 보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오늘 지금 도망가는데 다윗에게 지금 위기가 왔죠. 다윗에게 오는 위기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7절까지로 합시다. 7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일단은 이 다윗에 오는 위기를 우리도 역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역시 위기가 계속 온다. 문제도 오고 갈등도 계속 온다. 우리는 이 땅에 사실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위기도 오고 기쁨도 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보고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이래야 뭔가 좀 이렇게 타는 맛이 있죠. 근데 이런 거 없으면은 편안하게 그냥 누리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런 속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을 기회고 우리 보고 갱신하라는 사인인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다윗이 이런 속에 깎이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최고의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이 지금 다윗이 아마 깎여야 될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어느 날 다이아몬드로 빛을 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석을 캐냈을 때는 별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돌이에요, 돌. 조금 반짝이는 돌인데 그걸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합니다. 깎고 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반지에 끼우는
다이아몬드가 오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깎고 해서 어느 날 최고의 값어치를 하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런 위기, 문제, 갈등 이걸 통하여서 다윗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구나. 이걸 한번 겪어보면은 내가 뭔가 생깁니다. 알게 모르게 위기 많이 만난 사람은 아무리 위기 만나도 까딱없어요. 문제 자꾸 만난 사람은 문제 오히려 즐깁니다.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돼. 그래야 세계복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속에 지금 사울의 위협이 계속 진짜 죽이고자 했던 그 요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자, 라마나요스에서 정탐을 이 전령을 세 부리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고 그게 안 되니까 직접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의 영임하니까 못 죽였죠. 그리고 다시 이래 왕궁으로 왔는데 역시 계속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의 위협,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위협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0년 정도 위협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 오늘 사울의 위협을 피해 가지고 노비라는 이 땅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거기에 책임자로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종드는 거기에 제사장이 갑자기 다윗이 왔거든요. 다윗이 왔는데 보니까 혼자라. 근데 다윗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왕이 나에게 급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도망쳐서 왔잖아요. 살짝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렇게 알아듣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태 커피 온다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내하고 같이 오는 아들은 지금 오고 있는데 나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 성막에 들렸던 그 떡, 진설병이라고 그걸 지금 덜어낸 것이 있고 새로운 거는 올려놨는데 7일마다 바꿉니다. 그래서 바꾼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혹시 같이 오는 사람들이 나쁜 어떤 불순한 죄를 지었지는 않습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이 놉 땅에 제사장에게 갔을까? 아마 이 사무엘 뒤를 이었던 이 제사장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기 가서 조금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려는 의도로 갔는데 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왕이 급히 나에게 명령 내리고 왔다. 이런 의도로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현장을 봤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다윗이 도망와가지고 놉 땅에서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먹었다. 그걸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캐치하고 이걸 아마 바로 가가지고 사울에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은 사울의 목자장, 목자를 다스리고
하는 그 일에 장으로 있다는 말은 사울이 그만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는 책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업 땅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자, 가기 전에 그래도 다윗이 그냥 가려니까 그렇고 혹시 여기 창이나 칼, 단창 뭐 이런 혹시 무기 같은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제사장이 당신이 옛날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자른 칼을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칼을 좀 달라고 이야기. 골리앗의 칼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 이걸 무기로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8절 9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이것이 뭘까?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승리하셨다.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셨다.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증거로 지금 이 칼이 어떻게 보면 증거다라는 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미래에도 역시 역사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 이 칼 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네가 소년인데 그 골리앗을 죽였지 않느냐. 이게 바로 증거다. 그러면서 전리품을 주는 거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승리할 것에 대한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아무 문제될 것 없어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다윗은 조금 실수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제사장 만나러 갔지만은 거기에서 의도치 않게 제가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급히 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골리앗 칼을 통하여서 그 칼을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근데 지금 이런 칼을 하나 받는 속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잖아요. 뭔가 불안을 또 느낀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이 지금 다윗이 그래도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액이란 사람이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가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거 있죠. 여기서 미친 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자, 왜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가드라는 곳으로 갔을까? 자, 우리가 가드 하면은 머릿속에 골리앗이 여기 출신이구나. 근데 하필 또 간 곳이 여기예요. 이 지금 다윗이 지금 찬밥 뜨신 밥 가릴 그런 어떤 것이 안 됩니다. 너무 다급하다 싶으니까 도액이란 사람이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거고 사울이 분명히 군인을 동원시켜서 나를 잡으러 올 거다. 그런 어떤 막 긴박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일단은 저 멀리 사울의 어떤 영향력이 없는 지역으로 내가 가야 살 수 있다. 맞잖아요. 블레셋 사울이 와가지고 내 나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제 벗어나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급히 가다 보니까 가드로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사실은 내가 이 다윗인데 여기에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수였잖아요. 장수가 일단 왔으니까 야 기순했다라는 어떤 의미 속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기야 우리 옛날에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였네. 그래갖고 이 왕에게 신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저 사람은요 다윗이고 그 사람은 이전에 이런 노래까지 지어질 정도로 저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얼마나 골리앗을 죽인 데 대해서 한이 맺혔으면 우리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이 돌 한 방 맞고 죽어버렸거든요. 그거는 블레셋 전체에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걸 신하들이 딱 기억했다가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또 보고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다윗을 그 당시에 왕은 사울왕이었습니다. 오늘 왕으로 또 표현하는 거 있죠. 사울은 사실은 장군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미 왕으로 인정되어 버렸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순간에 다윗은 왕이 될 거라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거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사울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가지고 이 지금 블레셋 가드로 왔는데 가드로 오니까 이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보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하는 방법이 뭐냐? 미친 채 하는 겁니다. 미친 흉내를 내는 것이죠. 실제로 미친 사람이 아니고 미친 사람처럼 대문을 찍찍 꺾고 그 다음에 침을 직 흘리고 아마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위해서 베레벨 행동을 다 했을 거예요. 많은 수모를 겪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우리의 최고의 장군을 죽였는데 이 지금 아무리 다윗이 왔다 하려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살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하여서 결국은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다윗이 꼭 이래야만 됐을까?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랬고 환난 날에 피할 우리의 바위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산성이라고 그랬는데 왜 다윗이 이럴 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걸 통하여서 내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할수록 더 힘든구나 뭔가를 느꼈을 겁니다. 여기서도 아마 미친 척 하지만은 엄청난 수모를 당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기 지금 다윗이 높 땅에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이거 얻어먹은 것 때문에요. 도액이 나중에 사울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이 지금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도액을 중심으로 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순간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여기 제사장이 85명이 죽는 그런 비참함, 그런 사실을 다윗이 나중에 알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는 반성. 자, 우리는 마음 되느냐? 그래, 우리가 이런 다윗의 피난 생활이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모든 피난의 과정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왕으로 쓰기 위해서는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둘람 굴이라는 그쪽에 가니까 이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리가 형성되어져 가지고 다윗과 어떻게 보면 사울과 대조 막 맞짱 뜰 정도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자, 보혜사란 말은 성령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겠다는 성령 하나님의 별명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16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본주의는 버리잖아요. 지금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높당에 가서 사실은 인본주의 했잖아요.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요. 왕의 명령은 사울의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도망쳤던 거다. 그 솔직히 이야기하고 제사장의 도움을 구했다라면 제사장이 도와줬을 건데, 근데 단지 인본주의 썼습니다. 여기 지금 가드까지 와가지고도 가드 사람이 왕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친 척하고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사실은 조금 실수죠. 자, 요 뒤에 다윗은 이제는 전적으로 앉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알았던 다윗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 마시고요. 그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환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해도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겼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막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을 결코 죽이지 못하고 본인은 비참하게 다윗만 쫓다가 나중에 블레셋 전쟁에서 활 맞고 안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적군에게 안 죽었다 싶어서 칼 놔두고 자살하고 그 삶을 마감하는 거 있죠. 반면에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막 이랬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다윗은 나중에는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도피 생활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려움은 과정이다. 우리의 결국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역시 승리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속에서도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 온 땅에 전가하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